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살아남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또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기록하였는데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위치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인간을 구원하셨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왜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수없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고 우리가 또 체험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딱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고백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는 믿음이니까, 내가 믿는 것이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믿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혹시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는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싶다라고 여기고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느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하였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는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그 믿음만큼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걸 우리가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작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랑할게, 거기에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해야 하는 거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야기를 해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요즘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저도 주일학교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봤어요. 들어보고 물어보고 상황도 좀 살펴보고 했어요. 요즘 부모님들처럼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정말 요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으로 지금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돼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되어도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해주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요. 자녀가 조금만 원해도 그걸 다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앞에 보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가정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부모님들은 기준이 틀려져서 그래요.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계약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누구고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는 다녀야 되고 너 시간 날 때 다니면 돼. 그래도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면 좋겠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릴 때 그렇게 안 배우셨잖아요. 교회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예배는 절대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고 배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거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주일날 겹쳐 있으면 요즘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의 자녀들인 거예요. 시험이 먼저예요. 왜요? 취업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도 역시 포함해서 주일날 시험 보는 거 안 봐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지금 어떤 게 중요한지가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조건적이었나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죽는 게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점점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게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고 우리 가정이 그냥 부족한 것 없이 먹고 살고 있고 아픈 사람 없고 자녀들이 취업도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그런 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나를 희생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내 자녀를 희생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래요. 저도 자녀가 없으니까 아직 그것은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유치부를 좀 더 사랑하고 유초등부를 조금 더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무엇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구나.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걸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웃들이 내 희생을 강요합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를 강요하잖아요. 너 교회 다니니까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네가 손해봐도 괜찮잖아.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는 듯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화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대들고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그들이 혹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성적인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약에 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이거구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한 게 나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